고린도전서 강독을 합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교회 이름에다가 편지 서자를 붙여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래서 전부 지명 내지는 그 지역에 있던 교회 앞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우리가 읽었던 선지서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 편지들은 신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민족이 성화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교리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이 아니고 다른 사도의 서신도 볼 때에 먼저 그 편지가 써진 배경을 알면은 편지는 잘 읽어집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물겠죠.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한테는 교회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죠. 오늘도 교회 문제 생기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골치가 아프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여타의 교회들이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한테는 다행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말썽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좋은 게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신서를 저희가 강독을 할 때는 먼저 그 서신서에 들어가면서 써진 배경,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인 이 교회입니다. 그 위에 지방 이제 고린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지방 남부 쪽인데요. 그리스 반도로 쭉 올라가면은 내륙에 붙어 있는 데가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또는 지금 편지는 안 전해지지만 이제 베레아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 핍박을 받았지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나마 1년 6개월 머물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도 바울 같으면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오니까 이제 은사들도 교인들한테 많이 임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50년경에 세우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에베소는 또 아시아에 지금 터키 중부지방의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선교를 하러 사도 바울은 왔습니다. 오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갔냐면은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난 뒤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에 많은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이제 아볼로를 용납을 못하고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지식과 학문으로 나가겠다. 성경 공부로 나가겠다. 그러면 아볼로파가 되는 것이고 막 이러면서 파당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본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복을 한 뒤에 에베소로 갑니다.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아시아 지방이 아주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식으로 신학교 2년 과정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지중해 건너서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제 세 가지로 소식이 옵니다. 첫째는 글로에라는 집에 하인들이 소식을 갖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세 집사,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 세 집사가 교회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지 같이 종이에 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볼로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써낸 편지가 이겁니다. 그럼 왜 못 갔는가?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를 3번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2가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첫째는 방을 짓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일반 교회처럼 나는 무슨 장로, 무슨 집사를 따라왔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은사파다. 나는 어떻게 성경파다. 그냥 지식적으로 나가겠다. 아니다. 나는 사도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당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혼인의 문제, 할례의 문제, 우상 제물 먹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는데 하는 문제. 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하는 성찬식이 너무 모독을 받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은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아데네에서 우습게 모는 사람의 부활, 그것을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무슨 설화같이 지금 여겨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부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연보는 어떻게? 연보는 이제 교회에는 2가지죠. 연보, 헌금인데 연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한 11가지, 12가지 정도 써 보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답을 했는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니다. 자,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로마서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날 뭐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먼저 안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전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답니다. 이 언변은 이제 전도하는 능력인데요. 그만큼 아주 딱 물으면 똑부러지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마 구약부터 끌어대가지고 짐승의 피로부터 또 구약의 율법의 불완전성 이런 거 이제 불완전하면 좀 이상하지만 구속의 완전 계시가 아닌 아직 점진적 계시 중간 단계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었을 겁니다. 그게 언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아볼로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아마 성경 공부를 굉장히 한 것 같아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그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때 도서관에 뭐 20만 권 정도가 책이 구비될 정도로 학문의 도시인데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 그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요, 엄청난 그 신학 박사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공부도 상당히 시켰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 3가지를 지금 칭찬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라 이끌음을 받는다면 이 3가지를 칭찬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첫째, 전도할 때 사형리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안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한 걸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형리 정도를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하든지 전도의 언변에 좀 우리가 풍족해야 되고요. 성경 하면은 사실 성경이 조금 나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의 일생을 비교한다면 성경은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1740장 정도 되고 한 32,000절, 1800페이지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책이 천정을 답니다. 방바닥이 천정까지. 그렇게 하고도 몇 년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일생이 그냥 영원한 라이프에 관계된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일생의 시간에 비교하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도 풍족하고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2장, 13장이 쭉 나가면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날은 특히 캐나다 이 참 풍족한 나라에서 은사 없어도 사니까. 왜냐하면 복지가 잘 돼 있고 뭐 국가 정부가 책임진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은사가 많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은사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죠. 여기도 지금 말씀과 은사를 구분한 이유는 말씀은 예수님이신 성경이고요. 은사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참 항상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근데 절대 기도 없이 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이게 믿음이 있다. 이제 하나님한테 쓸 때는 미쁘다고 하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게 믿음으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번역되고,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12장까지 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적용 문제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이제 그 셀초치에서 표어같이 삼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로마서에는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죠. 자, 그래서 하나되라는 겁니다. 첫째.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지금 분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딱 하나 되라, 하나 돼야. 교회 같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무엇을 알았는가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의 집 거기에다가 줄치고 1차 소식통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소식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그 바다 건너에 첫 번째 근로의 집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장 9절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써줬다. 5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5장 9절 이렇게 해놓고 전전서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써진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5장에 보면요. 음행에 대해서 썼답니다. 자, 음행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을 뿐이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 세 분의 집사님 스데바나 브루나하고 아가유가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 집에 세례를 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조차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개 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말씀대로 이것은 은사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이거는 이제 성경파입니다. 공부하는 파죠.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성경에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시몬이라고도 나오고 게바로도 나오고 베드로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사도파다는 거죠. 나는 직접 사도파다.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었다는데 중심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통독하면서 참 우스운 게요. 처음에는 두 집에만 세례를 줬다고 그러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스데바나 집에도 줬다. 이 스데바나가 이제 깜빡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스데바나가 왔습니다.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 있고 세 분이 왔는데 이것을 받아쓰게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빼먹어서 아차 하면서 썼는데요. 오늘날 같으면 컴퓨터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그냥 사도 바울은 눈 감고 읽어주면은 이걸 받아씁니다. 받아쓰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차 하면서 이렇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성경은 정말 인간미가 풀풀 넘치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걸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은 뭐냐면 교인 수를 늘리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냥 교족부 이름 올리고 우리는 500명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1000명이야.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지금 많이 지금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도 교인이 많으면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이라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숫자와 관계없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인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끌고 와서 사람 숫자만 채우는 걸 얘기한 것이고 진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끌고 오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전도는 여기서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도도 관심이 있죠. 그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지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 같으면 이제 아주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은사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된 책이 아직 안 모여 있었어요. 이로부터 400년 후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감사한 것이고 지금 확실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비됐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완전히 공부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행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은사가 나타나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와 닿고 그걸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오늘날과는 약간 조금 그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정말 복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래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핵심은요, 지금 이 당시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의 정말 그 통치력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시편을 쓰는 그 지혜와 지식 정말 놀랍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이거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얘기하면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이 당시 엄청났잖아요. 아데네 가서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어떻게 아골라에 가서 대항해보려다 별로 전도 못하고 그냥 몇 사람은 얻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 그랬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다는 거 전도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당시에 이제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구절은 정말 놀랍죠. 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방인도 막 이렇게 동일시하고, 이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등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는 숫자도 헤아림을 못 받고 이랬는데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구하죠. 왜냐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표적을 행해봐. 정말 하나님한테서 왔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례요한을 얘기할 때도 표적은 행하지 않았으나 그의 말은 뭐 능력이 있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온 표적을 참 많이 구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걸 보면은요, 우리 이방인이 신약성경 가져가서 대들면 안 믿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예수님은 있었지, 십자가 줬지, 뭐 승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 정도는 구약에도 있잖아. 엘리야도 승천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세도 무덤을 찾지 못한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난 사람이 메시아냐? 이게 그들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되면 그러면서 그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나님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는 안 왔지만 그래 예수가 메시아라고 치자, 선지자라고 치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주이신 메시안 주이시들은요 만나 주십니다. 그냥 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하면 끝나버려요. 이튿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순교자로 갑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합니다. 이게 뭐냐?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그래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거해봐. 사람의 영혼육을 논리적으로 한번 증거해봐. 이게 이 헬라인들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뭔가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에 모여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뭐 세상에 고위 관직이 있어? 세상에 그런 얘기는 갖고 있어? 그룹 회장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믿으러 나왔지. 그런데 뭘 이렇게 싸우고 패당을 짓고 그 안에서 또 잘난 척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형편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신실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자 없습니다. 별로. 세상에 높은 자 별로 없습니다. 높아지면 떠나버리죠. 교회를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면요. 높은 관직, 큰 부자, 그게 교만의 지름길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당시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이걸 읽을 때요. 오늘날 지금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뭐 복도 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뭐 그렇게 출세도 못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잠시입니다. 로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나 여기나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게 우리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 이게 우리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같이 들리지만 이게 현실이었다는 그 당시에. 그런데 잠시만 참아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부끄러운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부끄러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걸 다 툴툴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신 것만 못하다. 자, 여기까지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람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서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